보니까 이때부터 삶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칭의를 구원받은 자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이론적으로 어디요? 구원받는 게 여기까지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삶은 어떻든 간에 몇 얼마치가 사는 받고 여기는 하나님 그다음 붙지 않는다라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양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 자녀 뭐인데?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도 아이가 딱 태어났으면 응양하고 태어났으면 그 아이 부모님이 잘 키워줘요. 잘도 먹이기도 하고 입히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다 하는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응양하고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향하시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얘기인데 이 과정 인도하여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성화의 단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어요?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그럼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영화는 내가 살아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죽은 다음에 가요. 천국에도 죽은 다음에 가요. 그런데 천국의 모형인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화 단계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계속 성경서에서도 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왜?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도 넘쳐나야 되고 평안도 넘쳐나야 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 이 성화의 단계를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에 관한 얘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따지면 여기는 한 30%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 7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가면서 근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세상,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디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그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제가 신학교 때는 요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한 학기 과정으로 풀어요. 근데 짧게 핵심만 딱 얘기해도 오늘은 말씀 많이 할 때 알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뭘 본대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 힘겨운 삶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또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대요. 나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 선택한 자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 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 제가 아까 다 가면서 이 어머니에게도 이 찬양을 딱 부를 때 제가 딱 그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한번 얘기했지만 실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태어났을 때 아주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번의 대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도 얘기하면 참 힘들고 진짜 정말 터널스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힘들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 약물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실명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랬냐면 전도를 하래요. 제가 이제 좀 큰 교회를 다녔어요. 대전에 큰 교회, 이름 딱 대면 다 아는 교회. 그 교회를 다녔는데 각 부서별로 2명씩 전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씩 선출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를 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제가 그때 그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성 전도지 나오는 거 가지고 와서 막 전도했으면은 되게 편하겠을 거야. 근데 내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예배 시간에 전도 문구를 한 20몇 가지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아이디어를. 그 주보다가 정신없이 적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예배 시간에 그거 하냐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대로 막 적어가지고 그 문구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전도지를 만드는데 이거를 매일 막 그 쓰는데 하루 종일 써야 돼요. 일주일 내내 쓰고 토요일 날 삼겹회가 전도하고 그렇게 그 생활을 보내면서 제가 그때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학교도 태우고 갔다 태워 와야 되고 실명이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 찾아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전도를 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울면서 그 전도지를 만들면서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그런데 제가 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울면서 전도지를 막 썼어요. 일주일 내내 그거를 하다 보면 밥 먹고 나면 애 병원 데리고 하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아직 시간 나면 그것만 했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집에서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하면은 한 200개, 300개 정도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면 토요일날 가서 또 전도하고 오고 또 토요일날 학교 앞에 전도하고 그러면서 매일 울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를 만들고. 근데 제가 다 이 어머니 얘기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보면 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애가 저렇게 실명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앞도 잘못 보니까 걔를 손잡고 걸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한다 그래?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수술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수술 받으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은 주의종으로 만들어서 지금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잘하는 자로 그렇게. 그런데 또 무슨 일 하냐,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유를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쪽에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하시고 지금 뭐 하브루타 이쪽으로 또 세미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들고 다른 사람 비웃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터널 속에서 우리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분대요. 저도 끝도 없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10년 안에 이 아이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10년입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는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냐 딱 서울대병원 가려는 거예요. 그 서울대병원을 찾아다닌 거야. 한 달에 2번도 가고 1번도 가고 계속 서울대병원을 다녀요.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울면서 아이를 데리고 울면서 그러면서 서울대병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데 다 해보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제게 딱 들려주시면 너 그런 체험을 줬지 않냐? 그 체험에 가서 전해라. 제가 그래서 예하고 그 다음부터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듣겠다 그러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힘들지라도 계속 끝까지 힘들진 않다는 거. 빨리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 그렇게 힘겨울 때 우리는 누굴 찾아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고난의 환경이 올 때 이 고난의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디겠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흉년이 왔을 때 먼저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이주해서 그 흉년을 잘 견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잘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야, 애굽이라는 것은 참 좋은 곳이야. 그 이스라엘 거기서 살 때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애굽에 오니까 이것은 먹을 것도 많고 문화도 발달됐고, 야, 향락도 발달됐고 너무너무 좋구나, 살기 좋구나, 놀기도 좋구나. 이래가지고 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정말 좋은가 봐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힘겨웠을 때 이 애굽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니야, 애굽의 신이 더 훌륭하고 더 좋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흉년이 들어서 힘들게 했지 라고 해가지고 자꾸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잠시 머물게 했건만 왜 나를 잊어버리냐, 다시 돌아오라. 근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듣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야, 너희들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환경을 줬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 고난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으로 부르신 건지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해라. 네. 그런데 이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편할 때 할 때요, 묵상기도 이런 거 하죠. 조용히 기도해. 그런데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았어요? 빠져 죽겠죠. 그 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겨서 허우적거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날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고난의 환경에 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되죠. 이때 자그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자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 그 말로는 그러죠. 애간장이 녹도로 아주 막 간절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라는 거는 큰 소리를 막 소리 질러야지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간장이 끓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들어갈 때 소리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애간장이 막 끊어질 듯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막 부르짖어야지 막 예전에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막 큰 소리 해서 더 큰 소리 더 큰 소리 막 이러는데, 뜻은 그거예요. 간절함이 들어가야 된다.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가에 길 한가운데 여기 이렇게 딱 가는데요, 한가운데 돌멩이가 하나 딱 놓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아들에게, 야, 이 돌 좀 치워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돌멩이 혼자 막 치우려고 끙끙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이 돌을 못 치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놔뒀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보더니, 얘야, 내가 너에게 이 돌을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 치웠니? 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무리 치우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힘껏 했는데도요, 치울 수가 없어서 제가 못 치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들이 그래서 자기는 정말 땀물보다 있는 것 다 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를 못했잖아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전 대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딱 대전에 왔는데 2년 살고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간대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대전에서 살다가 가는 거 괜찮지. 그리고 대전에 왔어요. 그런데 저 결혼하자마자 금방 아이가 생겨서 금방 아이를 낳았거든요. 1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친척도 없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울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서 몇 달 못 살고 죽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댁에서는 이제 왜 그 아이 안 버렸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버렸냐. 그리고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요 그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하고 얼마나 욕이 정말 별별 욕을 다 하는가를 제가 그때 당해봐서 알아요. 그 TV에 나오는 그 정도보다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그 전화를 받다 보면 제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몇 시간 만에 깨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세월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아이는 둘째치고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전까지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 다 나에게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내가 정말 강하게 살아야지. 독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는데 의지할 게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그래서 예배를 안 빠졌어요. 대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시간마다 막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정말 업고 그리고 가고 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해결은 누구밖에 없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아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이 아이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으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엎친데 대칭격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닥쳐오면은 그 고난이 하나만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2중, 3중 막 이러고 와요. 여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딱 나오는 것에서는 고난이 3중고로 와요. 그 누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요 5중으로 왔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난이 하나로 간단하게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겹치면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고난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그 변방 가장 애굽에서도 좋은 땅, 목초지인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인구가 많아졌어요. 와, 저들이 언제 저렇게 인구가 많아졌지? 큰일 났다. 변방에서 쳐들어오자 그래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애굽을 치면 우리 애굽이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뭐로 전락을 시켜요? 이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이들의 삶이 그 잘 먹고 잘 사고 룰루랄라 신나게 놀던 삶이 노예의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는 어때요? 먹고 싶은 것들 이제 만들어 먹고 일은 죽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노예로 전락하니까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람셋 이 국고성 성을 쌓게 하는 일도 하게 하고 벽돌도 나르는 일을 하고 벽돌도 뭐 찍을 때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막 직접 구해서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막 벽돌 구워 이렇게 하면서 힘겹게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은 조금 주는 거야. 겨우겨우 허기 달랠 정도로만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의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고난의 환경이 오면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중노동 시키고 또 뭐였는데? 산하지 않으시잖아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래요. 예.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10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남자니까 남자를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아픔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고난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겹치는 이러한 삶인데, 이러한 삶 뭐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고난의 삶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예. 우리 빨리 이럴 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삶이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직접 내려오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을 만남을 주시잖아요. 이 만남은 어디 안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만나야 되고 주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을 잘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신앙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분별력을 가져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서는 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예, 모세를 통해서 역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가고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딱 들어가면은 모세 나오는데 모세를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여호와의 족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럼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고 여호와의 종했다는 칭함을 받았는데 그날 못 갔을지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천국의 보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나갔으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는데 가장 먼저 모세를 딱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죠. 떨기나무에서 막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셔요? 바로 앞에 딱 나가가지고 열장과 싸우잖아요. 이 열장은 우상들을 타파하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처음에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좋았어, 너무 좋았어, 하나님 이렇게 좋으시니까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야, 교회 나왔더니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해, 자식이 문제가 일어나, 막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뭐부터? 천국에서 이 우상들을 타파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타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계속 영적 싸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막 좋다가 그 다음에는 매일같이 마귀 쫓는 거, 마귀 타파하는 거, 막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해서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철이 없었죠. 야,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뭐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그게 더 큰 거지. 몰랐어요. 그러고 했더니 결혼하면서 아이가 딱 임신했는데 매일 밤만 되면 잠을 자려고 하면 맨날 뱀 쳐 죽이는 게 일인 거예요. 와 7개월 동안을 뱀을 매일 쳐 죽였어요. 매일. 나중에는 잠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정도로 뱀 매일 쳐 죽이는 거 일을 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정말 잘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누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쫓아다니면서라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힘겨운 생각.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했잖아요. 몇 가지 재앙, 한두 번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다 청신을 했잖아요. 마지막 장자죽까지 다 청신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굽에 10재앙만 있느냐? 아니에요. 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그러면 열이라는 숫자는 왜 나오냐? 이 열은 완전 숫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를 딱 들어서 이 10가지라니까 나머지 잔챙이들도 다 쳐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쳐부시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 가정에 흐르는 거, 가문에 흐르는 거, 이런 것들, 또 내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쳐부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감당해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쓰는데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능력인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을 방해하도록 하고 떠나갈 쩌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로 우리 가게 흐르는 그것들은 다 예수로 떠나갈 쩌다 하고 가문이 흐르는 것도 다 예수로 떠나갈 쩌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장을 다 쳐보시고 났더니 뭐하냐? 그 다음에 건전해 주신다. 이게 뭐는데?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해 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거.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해 주나요? 근데 피가 있어야 돼요. 네. 피요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뭐였네? 동물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태워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시작이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거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헛거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우리는 죽고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 세례를 받을 때를 다 기억하면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누구였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졌을 때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가 이 기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들은 뭔데? 예수의 피로 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씻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잘못,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를 저녁 때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돌이켜볼 때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알지도 못한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함으로써 나를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뭔데? 11조도 드려야 되고요. 나의 첫것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의 11조 드리면 건강의 11조를 드려서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건강에 축복 주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 왔어요.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답하고 장자의 죽음까지 전부 하고 나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축복권이 끊어지는 거예요. 장자는 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없어요. 흐르는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언제까지 축복을 주겠냐? 구약에 가면은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저주는 3대면 다 끊어지는데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는데, 이 마귀의 이 우상 섬기는 이쪽에서는 그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이 흐르는데 이렇게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손들잖아요. 손들고 나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야 하고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잡족들이 꼈으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데는 다 쫓아온 거야. 다 쫓아왔어. 이제 나도 하나님 믿고 따르래 막 전부 다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선포할 때 그래 나도 예수 믿으라, 나도 예수 믿으라, 이런 복의 근원이 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쫓아왔어요. 쫓아가지고 야 이제는 신나구나, 이제는 해방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럼 앞길에 꽃길이 쫙 열려야 되잖아요. 도망갔으니까 막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 앞에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는 거. 열심히 왔는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저번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면서 모세야 우리 지금 여기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고, 뒤로 가자니 저 애국 군대들한테 우리 다 그냥 죽게 생겼으니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 광야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모세 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바라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긴 했는데, 그 200만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앞을 보니 바다, 어찌할까. 근데 모세는 어때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문 열었을 때 하나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막 부르짖을 때 밤새도록 될 때 하나님께서도 밤새도록 하면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다는 것. 쉽게 영화를 보면요, 저기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면 앞에서 이게 간이 쫙 갈라지죠. 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잘못 만든 거예요. 워낙 그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는 순간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잖아요. 동풍은 반대쪽에서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땅을 이미 육지처럼 마르게 하셨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딱 하는 순간에 이미 열려서 여기만 쫙 열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하셔서 우리는 그러니까 순간에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열려있죠. 그리고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다는데 물론 이러고 그리고 다 건넜을 때 그리고 그들이 쫓아올 때 그 밤새도록 기도할 때는 그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무슨 일을 해요? 불기둥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서 이제 들어왔을 때 그 홍해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그들을 그 바다에 수상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짠 하고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그렇게 건너고 그 쫓아오던 그 마귀의 세력들이 다 죽고 나니까 너무 신나서 막 온 백성들이 다 춤을 추고 막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마귀들이 주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을 샀을 때 집에서 셋째들이 나간다, 뭐한다, 막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밤 12시 되면은 1층에 내려와가지고 누가 보면요, 이 미친 여자예요. 예수를 따라간다. 이 집 투세부는 것들 예수를 따른다. 어디 숨어있는 악한 것들 다 따라갈지라고 그 1층에서요, 1층을 돌아다니면서 30분씩 막 기도하고 이미 한 2시간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그 동네 사람 누가 보면은 저 여자 미쳐가지고 밤에 밤 12시에 떠들고 다니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딱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이게 마귀가 딱 떠나갔다는 게 다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가 떠났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집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진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귀의 세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아오는 마귀의 세력들, 그 이거 군대, 그 세상에 마귀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오다가 다 수장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찬양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도 그 마귀를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또다시 고난이 올까요? 와요. 고난이. 아, 그냥 넘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부터 룰랄라 그냥 꽃게만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귀들의 세력은 이 기존의 세력들이 다 죽었을지라도 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디선가 모르는 또 마귀의 세력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며 나가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기본 세력이 이겼으니까 그 다음 세력은 이겨나가기가 쉬워요. 훨씬.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고난이 또 오지가 아니라 이거는 이길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누구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 예수님으로 물리친다. 예수님으로 따라 결정하면서 다시 또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서 예수를 따라자다. 그 악한 영을 파쇄될자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이제
그러니까 꽃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다 가보니까 광야로 인도하네. 우리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지금 광야길 걷고 있어. 나 광야를 걷고 있어. 이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훈련. 우리를 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뭐처럼 모세처럼 쓰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광야가 1단계만 통과하면 좋은데 몇 단계? 5단계. 5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길을 건너면서 여기서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돼요. 아까 누구?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로 한대요. 그러고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먼저는 내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거는 교회당 건물이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이고 또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뭘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데 오늘은 이 훈련 과정을 5단계 가지고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거는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구원받는 거 여기까지 오늘 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뭔데?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붙들려 받아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겠노라고 늘 고백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순종이고 가장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 저 위에 있는데.